안녕하십니까? 사기 교과 공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원주 하늘숲교회 정혜선 목사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한 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기 동안 연구를 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선물 꾸러미를 끌어보기 직전에 어린아이와 같이 기대를 가지고 첫 번째 교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므로 먼저 교과 전체의 내용을 살펴본 후에 일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전 세계의 재림교회 형제들과 함께 공부할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 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전체의 주제입니다. 교과 전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과부터 6과까지 처음 6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중요한 선교 개념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7과부터 12과까지 6과는 이미 설명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나의 선교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매일의 삶에서 선교하는 그런 방법,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에게 선교하기, 부자와 권세자들을 위한 선교, 문화와 세계관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교, 그리고 정치적 차이와 같은 난제 속에서 선교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에서를 통해서 배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교과는 적용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론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마을에 아주 위험한 늪 지역이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이곳을 통과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지거나 길을 잘못 들어 늪에 빠지곤 했는데 그럴 때면 그들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지르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들렸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회의가 한 번에 그칠 리가 없었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론과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수년에 걸쳐 토론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심도 있는 논문을 썼고 어떤 때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회의를 잘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이 일만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금을 마련해 주는 일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은 세워지지 않았고 끊임없이 이런 세미나 저런 회의가 계속되다가 급기야는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이 중대한 토론과 회의가 방해되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는 방을 만들기 위해서 모금을 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렇게 했지만 그 누구도 그 늪에서 길을 잃고 공경에 빠져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토론하는 일만 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 우리 교회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교단의 잡지에 실린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러한 모습이 견고한 재림교회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조직화되고 교단으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저명한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이 단지 운동으로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운동은 소멸되거나 제도가 되기 마련이다. 운동으로 시작하여 생존한 모든 성공한 종교 집단은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된 비판사항은 그 운동이 제도화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것이 또한 활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화된 교회가 동시에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보시 박사의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교과는 매우 특별하고 유익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선교를 말하고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활력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에는 단계적인 실천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과 말미에 보시면 함께 해요와 시작해요라는 부분이 보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선교를 실천할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해요는 기본적인 실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고, 시작해요는 좀 더 많은 실천 사항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하여 고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림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한다는 이 사실이 말이죠. 저자는 이 실천이 이번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매주 우리가 이 과제들을 실천할 때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금주의 교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주의 교과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일까요? 그보다 먼저 선교는 무엇입니까? 선교라는 단어를 모르거나 들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교라는 말이 세상에 자신들의 믿음을 전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대사명을 성취하는 데 사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선교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급부상한 것은 1950년대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가장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6세기 천주교의 예수의 신부들에 의해서인데, 그들은 선교라는 이 용어를 천주교 교회의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곳에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신교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 이전에는 선교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였을까요? 그 이전에 선교라는 말은 삼위일체, 즉 성부에 의한 성자의 파송과 성부와 성자에 의한 성령의 파송 교리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곧 삼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뜻으로 선교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은 오랜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성서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일의 과제를 통하여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에는 찾아오시는 선교의 하나님을 봅니다. 월요일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선교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화요일에 공부하고요. 항상 함께 하시고 마침내 다시 오실 하나님을 목요일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교를 이루는 행동들을 몇 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어떤 것들로 구성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 활동을 하실 때 여러분의 선교를 이루는 행동들은 대략 몇 가지 어떤 것들로 압축될까요? 아마도 서너 가지 중요한 의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을 향하여 다가가는 것. 또 다른 것은 그들과 사귀면서 친구가 되어주기.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여 사망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기. 그래서 우리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발 마사지를 통해서 봉사를 하든지 반찬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결국 모든 선교 활동이 이런 영역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선교 행동과 과정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일은 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하시고 계신 일이며 하실 일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심지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가 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우주의 어떤 존재도 이 선교 사역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지도자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선교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그분이 이 사역을 하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랑의 품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는 이번 주 기억절이 포함되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이번 주의 기억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언제 오셨습니까? 죄 지은 후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멸망 속에 빠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십니다. 그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아담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과 완전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망가진 것이나 오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유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점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망가진 인간, 그것이 아담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럼 실패한 피조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목표에서 이탈된 소용이 없어진 인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대 지방의 창조와 홍수설화를 가지고 성경과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일하는 것이 귀찮고 힘드니 사람을 만들어 노동을 대신시켰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람들이 늘어나자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마치 황소의 울음소리만큼 커지게 되었고 신들이 낮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화가 난 신들이 인간을 죽이려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온갖 방법을 간구하다가 최종적으로 성공한 것이 홍수입니다. 사람에 의하여 창조된 신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쓸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혹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어떤 분이
만화로 된 그리스 신화를 주어서 그것을 얻어온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옆에서 아이들과 같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했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온갖 부도덕, 탐욕, 이기심과 질투와 폭력과 문란한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들에게 보게 할 수 없어서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다시는 아이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창조한 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한 친구라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수로 요직에서 좌천되면 모든 연락이 끊긴다고 합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과 연루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실패한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방문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 자신이 그 시작이시며 주체가 되십니다. 월요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원하신다라고 아주 좋은 표현으로 번역을 해주셨는데, 원한다는 이 말의 영어 표현에는 아주 더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에는 갈망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그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사람들은 이런 인간과는 연관되거나 어떻게든 연루되지 않으려고 꺼리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그의 자손들이라는 표현들을 여러 번 다른 방법으로 강조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대 혹은 후손 혹은 영원히 또다시 후손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소를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그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을 통하여는 물론이고 예식과 기고와 성전을 통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그 간절한 소망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선교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선교의 하나님은 찾아 오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실 뿐 아니라 이제 아예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졌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사 형제라 일컬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그분이, 그 선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수요일에 바로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가셔서 부재 중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분분이 이제 선교는 너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주의 교과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제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그 순간, 재림의 약속을 통하여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려둘 수 없는 그 사랑의 본성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 나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을 영원히 회복시켜 함께 하시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선교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퍼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완성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실 때 그렇게 된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겠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는 주인이신 주님의 소원과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려고 했던 곳을 내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의 하나님의 본성이 나의 마음에 심겨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선교가 내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가 내 마음에서 꿈틀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도록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 모두에게 다음 주 동안 해야 할 일들을 함께 보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요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이 실천의 제목을 드린다면 이웃과 직장 동료, 가게 주인, 버스 운전사 혹은 청소하시는 분 등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주변의 얼굴만 알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알아보고 매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재림 가족들이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아름다운 보고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빕니다.